생명은 기능한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존재의 확인은 기능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명이라면 그 믿음은 기능하게 되죠. 우리의 영혼 속에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그 생명의 기능 중에서 가장 탁월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기능은 뭐죠? 그것은 성장하는 기능입니다. 반드시 생명은 자라가게 되죠. 생명은 성장하게 되죠. 그러므로 사멸의 과정을 겪어가는 생명이 아니라면 생명은 계속 살아가야 되고 성장해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라는 생명은 우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것인데 이 성장의 과정을 우리가 오늘 본문은 4가지 단계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녀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이, 소년의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해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직 태어나지 못한 생명도 있고 어떤 생명이 이제 태어나 성령과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도 있고 또 이제 자녀의 생명도 있고 소년의 신앙도 있고 청년의 신앙도 있고 아비의 신앙도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각자가 받는 내용이 달라요. 아이는 아이로 받을 것이고 청년은 청년의 수준에서 받을 것이고 아비는 아비의 단계에서 말씀을 받기 때문에 받는 은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았느냐라고 말해보면 예배 후에 각자 다른 은혜를 얘기를 해요. 그것은 각자의 영적 세계, 믿음의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똑같은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도 영적 나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말하면 은혜가 다르다는 은혜가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에 따라서 각자 사모하는 것도 달라요. 성령의 은사가 다르고 성령의 권능이 다르고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고 다 영적 세계를 지향하는 척도와 각도가 다르고 그리고 그것이 사회를 향하든 하나님을 향하든 각자의 수준과 질량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데 이 같은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4단계, 4단계 은혜라고 말해요. 4단계의 신앙의 세계, 물론 그 중간중간이 있겠지만은 큰 틀로 이렇게 4단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첫째 은혜의 단계가 보니까 너희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뭐죠?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 내 죄가 씻어졌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고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내가 바로 죄값으로 받아야 될 고통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이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심령 속에 파고들면 그 순간에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죄가 막 폭설 솟아오르고 내 악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 더러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이 죄의 악들을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더러움과 이 악함과 이 거짓됨과 이 사나움과 이 무지함을 씻어버리는 그 순간에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희열의 샘이 터져 나오고 묶여있던 것이 풀려지고 눌려있던 것이 솟아나고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진정한 자유, 정치적, 제도적, 군사적 자유가 아니라 내 안에 죄로부터의 진정한 자유함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그 순간에 견딜 수 없는 희열과 감격과 기쁨 속에 젖어들기 시작하고 그러므로 교회 가는 것이 너무나 신바람이 나고 날마다 교회를 가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빠져들기 시작해요. 옛날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교회에 다니니까 옛날에 많은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목사한테 미쳤다 그래가지고 시험 참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 미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것이고 십자가의 사랑에 빠진 건데 그것을 일반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교회를 가려고 하는 저것이 뭔가 이상해졌지. 사실은 이상해져야 정상이에요. 우리 속에는 죄가 가득한데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죄를 처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죄를 어떻게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국가가 정한 제도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형태와 형상을 말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타나는 것을 죄로 규정하고 그걸 처벌하지만은 그러나 그 죄가 용서될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의 벌을, 형벌을 받는 것일 뿐 그 죄가 사함받거나 용서되는 거다. 왜냐하면 죄를 죄로 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자가 하나님이시고 죄를 죄로 정하시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용서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정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씻어지고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이 은혜의 강물에 들어가 버려요. 이것을 에스겔서 1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스겔 47장 3절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은혜의 폭포수 같은 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데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이게 발목에 차는 은혜라. 이 덥고 뜨거운 날씨 속에 답답하고 갑갑한 곳에 물속에 발만 들어가도 시원하고 이미 땅에서 물로 들어가는 은혜의 영역이 달라요. 지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간 것이 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 발목이 물에 잠기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내가 영적 세계로 들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내 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나를 씻어버리는데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지 않았던 죄악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 모든 죄를 쏟아내고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용서를 받고 그 죄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흔히 부르는 찬송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 자유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흘러나올 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 이와 같은 은혜 속에 내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의 신앙인데요. 이 은혜에만 들어가도 너무너무 좋아서 어찌할 줄 모르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다 하찮게 보여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권세만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나를 휘어잡고 나를 이끌고 가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해 잉태했는데 이 잉태한 여인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은혜인데 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인데 저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 갑자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변했느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저게 미쳤다라고 말.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미쳤다라고. 사도 바울을 향해 너희의 지식이 많아므로 너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알 수 없는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났고 그 알 수 없는 일이 나를 지배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이게 미쳤다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정신 이상적 온전한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상을 쓰고 다녀요. 왜요?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많으니까. 근데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은 속에 근심, 걱정,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항상 웃고 다녀요. 예, 정신 이상들은 항상 웃고 다닙니다. 이게. 그런데 예수가 안에 들어오면 정신 이상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전히 자식 걱정, 부모 걱정, 형제 걱정, 농 걱정, 밭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 버리니까 모든 죄가 떠나버리고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니까 항상 웃는 웃음이 내 안에서 흘러넘치다 보니까 세상 걱정, 근심, 염려 떠나가 버리니까 항상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저 미쳤다 이렇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게 돼요. 오해.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웃 사람이 당신을 오해합니까? 하고 물어봐요. 시작. 오해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오해 안 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가요? 이제. 오해를 해야 돼요. 이웃집에서 당신을 볼 때만 나는 이상하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떤 일이냐? 이 물어야 돼요. 도대체 당신은 정신은 온전한 것 같은데 왜 항상 웃고 다니느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서두에 믿음의 생명을 말했습니다만 예수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가 내 안에서 사니 하나님이신 그가 거룩하신 그가 흠이 없는 그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가 내 안에 살고 있으니 내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져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죠. 당연히 오해받을 모습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 모든 사람은 오해하죠. 처녀가 잉태하였으니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겠지만은 그러한 천사가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니 나는 나도 모르게 평안한다. 자식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정사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온갖 일의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은 내 안에 나는 예수의 생명이 나를 지배하므로 내 안에 즐거움이, 기쁨이, 감사가, 감격이, 소망이, 믿음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할지어다.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존재하는 알 수 없는 평안.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해요. 그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가 나를 종 삼고 그가 나를 통하여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발목에 차는 은혜, 사는 데가 달라요. 땅이 아닙니다. 물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의 영역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전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았던 나의 삶의 모습에 영역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는 삶의 목표와 방향과 방향성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녀의 은혜만 받아도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능력에 붙듭니다. 이게 달라져 버린 인생을 똑같은 세상에서 하나를 듣고 한 땅을 밟으면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자녀의 은혜예요. 발목에 차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에 우리를 머물러 두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무릎에 차는 은혜라. 이게 자녀의 신앙에서 아이의 신앙이, 아이라고 하는 소년의 신앙이, 소년. 여러분, 소년의 특징이 뭡니까? 소년의 특징은 자기의 부모님을 슈퍼맨으로 알아요. 그래서 자녀 소년 때에, 이제 초등학생 때의 무렵에는 그저 엄마 아빠에게 말만 하면 다 들어주는 줄 알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형편과 처지도 살피도 않고 무조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는 다 할 수 있는 자로 소년의 나이에는 믿고 있기 때문에 엄마면 다 되고 아빠면 다 된다. 이게 소년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저 엄마 아빠에게 말합니다. 원하는 거 다 말하죠. 엄마 아빠는 당연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의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를 통하여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더니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이 사실이 내 안에 의식화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원함대로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들은 얼마나 허다합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인생사에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이 모든 일과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이게 소년의 신. 여러분, 사춘기에 중고등학생들이 부모에게 반항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엄마 아빠를 슈퍼맨으로 알고 있다가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가 이웃 아저씨보다 더 못하는 아빠, 다른 집보다 가난한 우리 집, 이 사춘기의 정서적 흐트러짐의 문제가 깨달음의 문제인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가 슈퍼우먼이 아니라는 걸, 슈퍼맨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때부터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방황을 뛰어넘어서 흔들립니다. 이게 사춘기라고 해요, 사춘기. 여러분, 소년의 때는 그저 엄마 아빠가 그저 하나의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때가 더 좋았어. 그때가 어느 때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의지하고 손잡고 다닐 그때가 자식이지. 사춘기 지나가면 이놈의 자식이 원수 덩어리야 이게. 말도 안 듣고 사고는 다치고 다니고. 소년의 때에는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는데 영적으로 소년의 은혜가 될 때 그저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얼마나 이때는 하나님이 소년의 때 부모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몰라요. 이 소년의 신앙 때의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의 때는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역사를 하고 응답하는데 놀라운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너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에게 이런
무릎에 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저 이 삶의 문제가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방법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 문제를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소년의 기도를, 이 영적으로 소년이거든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소년의 의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리가 만무하고 해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년의 신앙, 무릎에 차는 은혜, 이게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1절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어린 나이로 바벨론에 포로로 가고 국가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습니다. 모든 민족은 흩어졌습니다. 국가 없는 백성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곳에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 동쪽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오직 택하는 방법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다니엘이 본 환상, 금투구를 쓰고 은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놋다리를 가지고 일부는 철, 일부는 흙,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나라를 상징을 하는 거죠. 금과 같은 바벨론 나라, 은과 같은 페르시아, 그리고 찬란하니 빛나는 놋과 같은 헬라, 그리고 철과 같이 강한 노마, 그리고 그 노마가 두 쪽으로 나뉘는 동서노마의 분열까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보여주면서 큰 돌이 떠올라서 이 신상을 부숴버리죠. 즉 큰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신상을 무너뜨리고 가루가 되어 온 세계에 번쩍은 환상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맑았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고 갑갑하여 우리의 미래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환하게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으로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답답한 일을 겪거나 그 답답함에 놓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우리가 자유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릎에 차는 은혜만 받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을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절대로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고 이루어가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사모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릎에 차는 은혜를 받고 발목이 차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 상상해봐.
JN 투어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 전남의 모든 순간이 놀라운 경험으로 가득할 거야. 전남 관광은 JN 투어와 함께. 경험할 준비 됐어?